로마서 9장 5절 말씀 1, 2절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3절 같이 교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절 제가 먼저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을 이 약속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헌신은 구원을 이루는 통로다. 헌신은 구원을 이루는 통로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역사는 매우 독특합니다. 세상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셔서 창조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전혀 없는 것, 뭐 물질을 변형시킨다든가 또 다른 것을 연결시킨다든가 뭘 또 더 확대시킨다든가 그런 거 없이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는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궁창이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모든 생물과 우리 인간까지도 다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베푸시고 나서 이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 만들어서 하시는 일보다는 이제는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저 여러분 잘 기억하고 그 바탕하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전에는 기적은 하늘에서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걸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창조 이후에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대부분 보편적으로 보면 있는 걸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그 애굽의 큰 권세에서 건져내실 때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향해서 이제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손에 뭐가 있겠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죠. 내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 표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게 하시고 다시 그것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가장 미물인 것 같은데도 주님께서는 모세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기적을 이루실 때도 그냥 하시면 되는데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이루고요. 지팡이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를 쳐라. 그래서 그곳에서 그 갈증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이것은 모세만이 아니라 오늘 다윗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너 손에 있는 돌이 그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어보셨을 때, 아이 주님, 저야 뭐 늘 돌 몇 가지 갖고 다니고 양떼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가끔 돌로 사용하지요. 하는 식으로 주님 앞에 돌 물맷도 5개 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그 돌 5개, 그것도 5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미문이죠.
그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 아니라 블레셋을 다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일을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많은 일을 하실 때도 보면 작은 거 하나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5천 명이 굶주리면서 신음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걸 통해서 기도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함을 나누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있는 것을 작은 것을 내어드리는 것들이 뭐냐? 이건 헌신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큰 역사들 이루어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시니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여호와의 눈은 항상 어떻다 했어요?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서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작은 마음이지만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신된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놀라운 역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자기 고백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자기 고백 속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사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고백하면서 진솔한 고백을 하는데 이 속에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엄청나게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전 세계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역사를 펼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들은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의 주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들을 펼쳐나가시고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설교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시대가 편해지고 아무리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굴러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뭐 헌신하라고 해서 하나요? 헌신해야겠다고 해서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헌신이 억지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힘들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헌신이 아니에요. 정말 기쁨으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저는 헌신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헌신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고 그 능력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헌신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실은요, 이거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거는 바로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1절 2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러한 그 안에 깊은 약함들 이런 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요? 사람들이 실족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에서는 자기의 그러한 정말 그 인간적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그랬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뭐라 그랬어요? 저기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초신자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도 바울 뭐 대단하게 복음 가지고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데 근데 큰 근심이 있다. 이거는 시험 듣기 쉬운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예요. 그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존적인 모습이에요. 저걸 통해서 근심하고 양심에 고통이 없는 것이 참 그냥 허용되고 그래 그게 위로받아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죠. 오늘 저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인데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잠깐 로마서 그 8장 31절. 예.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31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모든 정죄에서도 나를 향해 수없이 정죄오는 곳에서도 누가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누가 우리를 또 정말 고발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시키게 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이 모든 것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기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것들이 나를 이길 수 없다고 하면서 내가 다 이겼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내 마음에 근심하는 게 있다. 내가 마음속에 큰 고통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너무 모순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근데 이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 동족에 대한 모습들. 바울은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입니다. 자기 동족이 이 좋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그럴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또 공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 마음에 거꾸로 이게 반전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복음이 있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을 열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리고 배척하려고 하고 오히려 심지어는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복음을 알고요. 복음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래 힘들 때 또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겨.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들도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의 고통과 힘든 것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만큼은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조금씩 다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그 경험을 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향해서 볼 때 저 여러분 한 번씩은 안타까운 마음을 다 갖고 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바탕에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우리에게 헌신의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사실은 애통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근심할 수밖에 없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세상 근심을 내려놓고 다시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헌신의 능력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눈을 들어서 다시 이 복음에 감격하고 은혜에 붙잡힘을 나아갈 때 저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그런 능력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세상 근심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복음만 알면 서로 어려운 관계도 풀어갈 수 있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건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 이게 세상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베푸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남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도록 돕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도 강건하고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베푼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의 구원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 근심적인 그 근심이 그것은 절대로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향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애통해야 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뜻대로 근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뭐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은 그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그 사회생물학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아주 작은 생물, 그 개미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 이 세상을 놀랍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개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자들이 그 개미를 한번 이 군집 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집 생활 하니까 이게 따로 떼어놔본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그냥 개미 모든 살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하고 그 다음에 단체로 잘 또 살 수 있도록 그냥 또 조성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개미의 수명이 이 혼자서 살아갈 때는 6일밖에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군집을 이룰 때는 6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11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자세히 연구해서 살펴보니까 개미에게는 그 독특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똑같이 이제 환경 속에 사니까 여기도 먹을 게 조금씩 없어지고요. 여기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이 무리 속에 살고 있던 개미들 속에 뭐가 새로운 게 나오냐면 새로운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개미의 신체 구조 속에는 그 어떤 당연히 이제 배설물이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위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개미가 힘들어하고 막 먹을 게 없고 그러면 좀 건강한 개미한테 가서 막 이렇게 핥으면 자극을 주면 그 개미가 그 또 하나의 위 속에 그 먹을 게 나오는 거예요. 먹이가 조금씩. 그래서 그걸 핥아먹고 버티고 서로. 그러면서 그 연구지에 이 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회적으로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 생각해서 사회위라고 용어를 붙이면서 이게 개미가 서로 군집생활하면서 잘 살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라고 발표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조그마한 생물 속에서도 작은 그러한 생물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같이 함께 어울러서 살 때에 정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땅 위에도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지금 현대는 자꾸 개인적인 생활 중요하죠. 그리고 혼자서 잘 그냥 타치 안 받고 잘 살아가는 거 좋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사회 시스템 속에서 그게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회위 같은 그러한 기능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사는 역사가 있는, 그게 바로 서로를 향한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 무슨 위가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을 잘 간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이겨낸 것들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내가 잘 또 보관해 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내용들을 다 묻어놓지 않아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나눌 수 있도록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서로가 은혜를 나눌 때 상대도 살고 자신도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헌신이라는 부분을 다시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서 공교육이 잘 되고 모든 게 사회교육이 잘 돼도 결국은 부모의 헌신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너무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정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자꾸 나눌 때 그때 우리는 서로가 살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새 생명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능력, 애통하는 마음을,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헌신의 능력은 대가 지불의 자세입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타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 이 말씀을 읽으면 오늘 시험 들기 쉬운 말씀들이에요. 그 초신자들에게는 시험 들기 쉬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에 뭐라고 썼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아니, 바로 8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러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친척을 위하여서는 내가 죽겠다. 모순된 그런 거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끊어지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말뜻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 내 동족을 향해서 어떤 것이든 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로 안 느껴지나요? 저 속에서 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친척을 위하여서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도 내가 그 친척을 위하여서 내가 대가 지불하면서 우리 그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진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모습 속에 보면 이런 마음 가졌으면 그게 잘 전달되면 좋은데, 대부분 우리가 헌신할 때는요, 우리가 그 헌신의 대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저런 마음을 갖고 있고 헌신하려고 해도 그 자기 동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박해를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동족이었어요. 자기 고륙 친척이었어요. 재판에 붙인 사람도 동족이고 감옥에 가둬놓은 것도 동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벌인 자도 동족이었습니다. 사사건건 미움과 박해를 가한 사람도 동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적어도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용서를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나갈 필요는 없지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늘 그 영혼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은 자기 동족을 궁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했던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항상 칭찬과 격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할 때 오해를 살 때가 더 많습니다. 매도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계속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은 힘들어도 계속합니다. 당해도 계속합니다. 자기 희생 속에서 상대를 살린 일이라면 계속하게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은혜를 정말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셨습니까? 우리는 헌신하는 게 싫어요, 사실은요. 저도 싫고요. 여러분도 싫을 거예요. 오늘날 같은 세상 속에서. 왜? 좋은 의도로 해봐야 결국 돌아오는 게 나중에는 싫은 소리고 욕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하지 말자. 너도 피해주지 말고 나도 피해주지.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그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일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장로 되시고 내가 축사 가면 항상 그 얘기해요. 정말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것들 물론 그냥 되니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따져보세요. 세상은요 돈으로 공헌하면 해줘요 자리.
실력 있으면 해줘요. 교회 그렇던가요? 안 그래요.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인정받고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교회 일이 어려워요. 하물며 생명을 건지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돼요. 물질로도 안 돼요. 제가 그걸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로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헌신으로밖에 안 돼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자녀를 향한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진정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도 사실은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생명과 생명을 만나는 것은 어떻든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만이 그게 생명이 나음을 입을 수 있고요. 엄마가 그 희생하는 게 없으면, 요새 안 낳잖아요. 희생하는 게 없으니까요. 이게 다 문제가 돼.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결국 우리 다음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다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이제 희생은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나라가 없어지느니 뭐 이게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젊은이들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는 일은 어떤 세상의 것들, 돈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의 생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생명은 오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서 죽으면 어떻다 하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씨가 어둠 속에, 땅 속에 들어가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문드러지고 자기가 썩어지고 그리고 자기 것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경험할 때서야 비로소 씨라는 것은 결국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 땅 위에 기억하십시오.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내 인문학적인 것도 잘 모르고 다 모르지만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근거로 해서 보면 이 땅에서 생명이 풍성해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은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고 유토피아가 발달해도 헌신의 마음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힘들지만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의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사람들은 헌신하기를 싫어합니까? 저부터 왜 싫어해요? 다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이해가 다 와요. 내가 헌신하면 얼만큼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들 다 하잖아요. 노력하면. 근데 자신이 어떻게 헌신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했습니다. 헌신이 그 손해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넓게 보면 근시적인 사고죠. 씨가 썩어야 하는 희생을 당하는 거 근시적으로 보면 몇 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씨가 몇 개월 동안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땅에 묻혀도 오랜 동안 또 묻혀야 되는데 그 묻히는 시간들을 견뎌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훨씬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씨 하나가 제대로 자라게 되면 열매, 수천, 100배 이상의 수천 배, 수만 배가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는 희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네, 이것은 성경적인 그 영혼 구원의 부분만이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회에서도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헌신하려고 하는가? 손해보려고 하는가?
한 영혼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손해볼 각오를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하면서 제가 이 말씀 깨달으면 저도 너무 부족해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깨닫고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그래, 헌신을 좀 각오해보자 하는 거예요. 다시 목회자로서 다시 또 영혼들을 향해서 헌신을 해보자. 또 내가 가장으로서 또 가정에 그래, 헌신을 해보자. 내가 또 엄마로서 또 가정에 또 정말 모든 생활을 책임지는 아내로서 내가 헌신을 해보자. 오늘 그 각오와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헌신할 때 조금 달라요. 세상에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헌신하는 거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시대가 달라요. 옛날에는 노동 막 하고요. 뭘 옛날에는 같이 그냥 뭐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러면 좋아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게 뭘까? 첫 번째, 이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은 쉽다고 얘기해요. 안 하기 때문에.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대상이 나를 호의적인 사람을 향해서 헌신은 쉬워요. 그렇지만 호의적이지 않아요. 아는 대상이에요. 그게 어떨 땐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떨 때는 자녀일 수 있고요. 그래요. 그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저는 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기도하면 꼴보기 싫은 자녀들 향해서 전화도 한번 내가 먼저 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또 더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혼을 놓고 그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가 대적하든 대적하지 않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감당해야 되고 같이 함께 있어야 되고 구원받을 영혼이라고 하면 그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들 때마다 오히려 거꾸로 기도해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요새는요, 수고, 헌신 이거보다도 물질로 내 작은 것들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다 살림이 빠듯해요. 몇 억 버는 사람도 솔직히 따져보면 다 자기 쓸 거 생각하고 계획하면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물론 마음적으로 조금 더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부족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나요? 내가 작은 것 가지고도 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또 그걸 기억하고 작은 걸 나누는, 작은 거라도 나누는 거예요. 저도 너무 못합니다. 그럼 오늘 다시 말씀 보면서 그래, 내가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만 거를 더 마음을 쓰고 물질을 나눠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동족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나갔지만 그런 동족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했고요. 끊임없이 자기 시간을 투자했고 끊임없이 자기 그런 어떤 에너지들을 다 쏟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물로 유입되기만 하는 저수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물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삶을 고집하면 우리는 점차 썩어 악취가 풍기게 됩니다. 변질의 원인은 우리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나가면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흘러나가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자기 안에 계속 집에 갇혀 있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고 죽는 거고요. 어려워도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가면 거기서 오히려 에너지가 나오고, 오늘 개미에게 사회의 비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은혜의 비가 있기 때문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또 장로님들과 몇 분의 또 집사님들 같이 나누면서 그래 우리가 다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다시 또 부흥도 시키고 또 영혼도 구원해야겠다,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마침 딱 이게 또 본문과 연결이 돼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물론 주일날 우리가 뭐 고려해서 다 이제 준비하고 하는데 먼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또 정말 영혼들이 뭐 요새 뭐 구원하기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떠오르시면 그거 딱 기억하고 적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하고 뭐 교회 생활하는 게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지만 교회 생활 떠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우리가 살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강건해지지 않았던가요? 저는 사실은 목회는 힘듭니다. 하지만 복음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지금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복음을 알면 그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길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누린 그런 우리들이 정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지만 추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족한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새생명 축제는 사실은 다른 말을 씁니다. 뭘 쓰냐면 대각성 집회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쓰냐면 새생명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를 쓰고 헌신해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저도 다시 좀 마음을 추스려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멘.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